말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난당하고 죽으셨기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1910년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한 날입니다. 날짜로 어제죠. 그리고 2월 14일에 사형 원도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형 원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두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주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올 거야. 참 훌륭한 어머니죠. 여러분 이렇게 쓰고 싶어 쓰셨겠습니까? 피눈물을 삼키며 썼을 겁니다. 왜요? 나라를 구하고자 살리고자 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신이 나셔가지고 좋아갖고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에 주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에요. 세상 생명, 호흡하는 생명과는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가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산소로 호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기도로 호흡합니다. 기도할 때 내뱉는 말 참으로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해서 울음을 울며 안으로 삼키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입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영혼과 맞닿는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성전 밖을 나가는 그 걸음은 가장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영으로 기도로 호흡하고 또 육신은 음식으로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음식은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은 영원히 배부릅니다. 세상 음식은 오래 두면 썩고 상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양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음식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당분, 단 것, 쓴 것, 새콤한 것 우리를 중독시켜요. 나중엔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살찌게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질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선합니다. 봐도 읽어도 먹어도 새롭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말씀만 보라 그랬다고 밥은 안 먹고 맨날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육신도 잘 챙겨야 되고 잘 먹어야죠.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와서 애써서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빨리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입맛 다시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누가 와 먹어봐도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하나 써붙일까 그래요. 음식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서울 주사랑교회로 오라. 할렐루야. 당회에서 허락해주면 제가 써붙이겠습니다. 밥도 맛있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여러분의 순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뭐 열심히 공부해갖고 수양해갖고 깨끗이 씻어갖고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소문난 깡패였어요. 한 주먹 했다고요. 이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김익두 사망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요 사망 고지서를 통보했어요. 마을에 써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갖고 활보하며 걸어다니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성공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한 불량 청년이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익두를 어느 날 만나서 그럽니다. 죽기는커녕 뭘 죽어 잘만 살아있구만. 그리고 물바가지를 쏟아부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털 털면서 허허 웃으며 그랬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아있었다면 넌 끝났다. 요절났다.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정말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심판자가 죽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은 공동묘지에 가서 험악한 말을 한번 해보고 와라. 이 청년이 가갖고 학생이 공동묘지에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고 왔어요. 가봤어. 가서 험한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무 대꾸도 없던데요. 그게 바로 죽은 사람들 묘지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해도 죽었으니까 아무 대꾸가 없더라. 이게 죄에 대해 죽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고 소리치고 그래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화를 돋구고 유혹하고 죄 짓는 곳으로 끌어가고 그러려고 해도 야구르지 놀려대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도 이제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옛 성질이 죽습니다. 옛 습관이 죽습니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요. 죄라는 건요, 개개인의 행동을 통한 그런 죄 이전에 거대한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가 벌벌 떨고 벌받지 않을까, 교통신호 하나 어겨놓고도 경찰차가 멀리 보이면은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심장병 걸려요. 그런 삶은 죄에서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법이 무서워, 벌금이 무서워, 벌받을 게 두려워서 지키는 삶은요, 한계가 있어요. 병들어요. 영원히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그 불안과 근심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서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나 이거 잘못했는데 너 알지?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당신은 알고 있지.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남에게 정죄당할 게 없을까봐 그걸 감추느라고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어 붙들고 끌고 다니는, 한대로 우리를 끌고 종처럼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죄에 죽었다는 것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을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는 안 짓고 살았던 분은 집에 가서 쓰던 수건 갖고 와서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짓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종살이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죠. 어떤 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 죄의 지배와 세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점점 긍긍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벌금 고지서 날아오지 않을까, 그러고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값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피로 사신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동네 힘 좀 쓰는
형아가 맛있는 사탕 빼뜨려 먹으려고 내놔 안 내놔 그래서 벌벌 떨고 죽이는 싫고 얻어 터지기 싫고 하는데 갑자기 그 형아가 꼬리를 빼더니 슬금슬금 하더니 집으로 도망갔어요. 뒤를 봤더니 아버지가 더 버티고 서 있고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또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니 자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해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5분을 줬어요. 그 5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 정리하라고 사형 집행하기 전에 5분을 줬습니다. 28년간 살아온 이 사형수에게 5분은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 5분 후에 죽어야 돼. 그래서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데 2분.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자연,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두 발 디디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준 이 땅, 거기에 감사하는데 1분. 이렇게 5분을 쓰기로 생각을 하고 가족과 친구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벌써 2분이 후딱 지나간 겁니다. 28년 세월 좀 아껴 살 걸.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그 순간에 사형, 집행, 명령, 중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만두라는 겁니다.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의 능력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자기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셔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속죄받은 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며 사는 삶이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는데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공로 인하여서 그 용서의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생명,
새 사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에요.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서 하나님께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눈짓 하나에도, 하나님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하나님의 작은 숨결 하나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이 문득문득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주여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 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걸 맛보아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하나님이 창립하고 세워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맛보라는 겁니다. 새 생명, 새 사람, 새 삶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다 내어놓고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죄를 서로 밝히기보다 그걸 덮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뢰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나도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부족하지만 남의 허물을 덮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지기까지는 아니어도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눈물 흘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피 흘리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피 흘리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진 것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고 새 생명이 넘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람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여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만방에 퍼져나가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수 생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인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하여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서로 죄를 허물을 덮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으로 피 흘리고 눈물 흘림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